네, 안녕하세요. 또 이제 성경은 드라마다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산막의 두 번째 해당하는 단락의 내용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제목은 이제 왕을 위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단락에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집트 노예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맥락을 보고 그들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말 그대로 한 민족의 형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 이제 요셉 이후에 이집트 안에서 야곱 가문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후손은 이집트 안에서 번성하게 되어 이집트에서 인구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인구의 번성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초반부의 분위기는 상당히 무겁고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요셉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죠. 그것은 이집트가 이 요셉의 은혜를 모르는,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등 폭압으로 그들을 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어둡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방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압제의 상황 때문에 오히려 언약이 진전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압제의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이 처지를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보고 다른 남자아이들처럼 죽임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숨기죠. 숨겨서 그를 기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를 숨길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그를 두게 됩니다. 이 상자 속 아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집트 공주가 나일 강가의 목욕을 하러 나와서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청년이 된 모세는 이 이집트 왕자로서 공주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누릴 수도 있지만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의 처지를 둘러보게 되고 그 고통과 압제를 받는 상황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집트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매우 맞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모세는 이 일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일이 발각되어서 파라오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그곳에서 양치는 목자로서 40년의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도 아니라 그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장인의 그 양떼를 돌보는 일로 40년을 이름 없는 목자로서 지내게 되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죠. 지금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며 이제 자신이 이 억압받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 너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할 것이다 라고 너는 이제 이집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모세는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를 보내시죠. 여기서 모세는
그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조상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야훼라는 이름인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번역되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과 의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야훼의 이름의 뜻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야훼의 이름의 뜻이 내포하는 것은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기원이 따로 있지도 않고 어떤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제나 저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신실하게 너희의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신은 파라오와 같이 변덕을 부리거나 폭압을 일삼는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야훼의 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이삭과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도 동일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야훼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는 놀라운 구원 사건과 그리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이 야훼라는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이 자리에서 야훼라는 이름을 드러내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신실한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는 이집트로 향하게 되고 그의 형 아론과 이집트의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이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일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이집트 제국 권력의 정점에 있는 파라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라오는 자신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었죠.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이집트가 섬기는 여러 신들 중 한 사람이자 신의 아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이 파라오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파라오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인데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보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노예로서 게으르다면서 그들이 벽돌을 만들기에 더 어렵게 벽돌을 만들 때 사용하는 집을 공급하지 않고 그것을 스스로 구해서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도록 노역을 더 강화해서 시킵니다. 파라오와 여호와는 진짜 권력을 가지고 진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구원하고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진짜 권위가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 게임을 시작합니다. 둘 다 이스라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충성을 요구하고 있고 둘 다 이스라엘의 섬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이들을 다스릴 만한 힘과 권위와 지배력이 있는지 출애굽기는 이 둘을, 여호와와 파라오를 비교 경쟁의 구도에 올려놓습니다. 이 파워게임은 사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누가 진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놓아달라고 요청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반복해서 불응하죠. 그리고 불응할 때마다 파라오와 이집트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떼가 올라와 덮치고 이와 같은 벌레가 먹고 파리와 같은 해충이 생깁니다. 가축들이 죽고 악성 종기가 나고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모든 식물들을 집어삼키는 재앙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흑암이 이집트가 사는 지역에 덮기도 하며, 마지막으로는 첫째로 난 모든 것, 동물과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장자, 첫째로 난 새끼가 모두 죽는 그러한 재앙이 마지막으로 이어집니다. 이 재앙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집트에 일어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나일강이 범람해서 박테리아에 의해 감염되고 물고기가 죽어서 핏빛으로 변하는 현상이라든지, 그런 악취가 나서 개구리떼가 땅 위에 올라오고 개구리들이 땅 위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파리, 악성종기 같은 그러한 질병과 재난들이 이어졌다는 것. 그렇게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이 재앙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재앙들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고 타당한 접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앙 이야기를 출애굽기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자연주의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끝내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연적인 방식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수 있고, 또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그저 이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냐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냐 그것을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방식이든 초자연적인 방식이든 온 피조세계, 창조세계 전체를 다스리실 수 있는 힘과 권위가 있으신 왕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 종교적인 의미,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신앙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가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그 초자연적인 그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힘과 권위를 사용하시고 드러내시고, 이 백성들을 억압하는 이집트와 파라오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을 치겠다고,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는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보다, 파라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진짜 신이시며, 그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자신과 언약 관계에 있는, 약속의 관계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 내가 너의 그런 구원자다라고,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파라오는 마지막 재앙을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를 행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집트에 첫 번째로 난 모든 것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은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발라 그 이스라엘 안에서는 첫 번째 난 것들의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은 통과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파라오는 이런 재앙을 겪고도 이스라엘을 놓아주고도 그들을 다시 추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다시 이 파라오의 힘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앞은 홍해 바다로 막혀 있고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은 산 길로 건너가게 하시지만, 이 파라오의 모든 군대와 병거는 홍해 바다 속에 수장시키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파라오와 그의 군대는 완전히 하나님의 힘과 권위의 심판 아래에 심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은 노예였던 이 신분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키시는 그 일로 인해서 완전한 자유민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시내산에 이릅니다. 이 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산이죠.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한 그루 가운데 모세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산 전체가 불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죠.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은 굉장히 특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가장 꼭대기는 구름과 연기로 그 시내산 꼭대기에 모습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마치 불타고 있고 번개가 치고 있고 구름과 연기가 자욱하고 그런 굉장히 웅장하고 어쩌면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경계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인 장로들이 위치하게 되고 산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와 장로들은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지만 이스라엘은 산 밑에서 보게 되는 그런 뭔가 단계가 나누어지고 경계가 나누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들과 그들을 향한 목적을 일깨우시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 데려온 것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모세는 이 말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로 지친 새끼를 업듯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해방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백성 공동체로 만드시고 그들을 나의 것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고 해방하신 목적을 두 가지 상징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이 말을 먼저 살펴보면 거룩함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며 하나님이 그분이 만드신 피조세계와의 어떤 것과는 구별되고 다른 어떤 것과 구별되며 선함이 충만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 거룩함을 닮아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거룩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된 존재, 선함이 충만한 존재, 다른 민족과는 다른 존재가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별됨의 목적이 사실 이어지는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과 연관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죠. 인간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인간이 받아들여지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나님과 이 세상의 온 민족 가운데 사이에서 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모든 민족 사이의 중재자로서 여호와와 언약 관계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어떤 사회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선함이 충만함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이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다른 민족이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과 같이 특별한 관계로까지 나아오게 되는 그 중재자의 역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다스림 아래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모든 민족들이 자신을 향한, 인간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 목적이 부분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전물, 어떤 광고물처럼 그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섬김이라는 소명을 요구받습니다. 이 언약적인 관계에서 이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따르는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르고 순종하고 섬길 것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대 근동의 왕과 민족이 맺었던 봉신조약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봉신조약이란 위대한 정복자 왕이 그 지배하에 들어온 민족 사이에 세우는 계약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냥 동등한 관계에서의 조약이 아니라 다스림과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왕과 그 지배를 받는 민족 사이의 어떤 섬김과 보호 관계의 그런 약속을 맺는 것이죠. 이 지배를 받는 민족은 왕에 대한 섬김과 봉사와 명령을 들을 것, 그리고 순종할 것에 대한 의무를 요구받고, 이 왕은 또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려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시내산 언약은 이 조약의 형식을 가져와서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왕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들을 풍족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의 종속된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법령과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며 따를 것을 요구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대 근동의 봉신조약과 시내산 언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왕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가는 이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그 민족을 정복했기 때문에, 힘으로 그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폭력으로 그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던 이집트의 파라오와 신들을 정복하시고 이집트에게서 해방과 구원을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순종과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봉신조약에서 왕들은 백성을 노예로 만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유민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대의 왕들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민족들에게 이 자신의 법령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법 모두 이 왕의 것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 백성에 대해 그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치, 경제, 법 모두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위한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십계명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일반 조항이었습니다. 십계명에 뒤이어서 나오는 조약들은 이 십계명이라는 핵심 조약들을 세부적으로 지침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십계명과 그에 따른 지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순종해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그들이 거하게 되고 진정 이들은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성막을 건설하는 긴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성막을 짓는 아주 세부적인 물품 품목과 방식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규격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물품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재료가 부분적으로 여기에 저기에는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 그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성막을 시내산에서 만들게 되고,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이 성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을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은 이 백성, 이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지위와 정체성을 부여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이 출애굽기는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는 일에 상당한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공식적인 언약 관계를 맺었고, 그들에게는 율법과 성소가 이제 주어집니다. 그들의 삶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예배적인 측면에서도 틀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거주하고 실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출애굽기에서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긴장과 숙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 능력을 눈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반역하고 배반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직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불안한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과정에서 이들은 목이 말라 마라라는 물가에서 쓴 물을 만나서 우리가 다 마실 물이 없게 되었다고,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도 모세가 오랜 시간 그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냐, 모세는 어떻게 된 거냐 라며 불안해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아주 중차대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은 인자가 많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를 용서하고 그런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지 않고는 내버려두시지 않고 벌하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또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잠시 쉬셨다가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